해마다 5월이 오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양육자로 세우셨어. 얼마나 그 수고가 크고 많은지 우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자라나고 성인이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오늘도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나에게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재능 있는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 된 몸으로서 유학 간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조금씩 늘어난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본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을 전공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제가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메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유학을 포기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다음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서 먼 곳에 거리에 있는 산이란 산은 모조리 뒤져 쉼없이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이 솔방울을 모아다가 팔고 그래서 모은 돈이 400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자녀에게, 아들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당시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는 13원 하던 때였으니 쌀 30가마니에 달하는 큰 액수의 돈이었어요. 아들은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에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마음에 그려지면서 그것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아노를 치면서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가 바로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으니, 여러분, 당시에 문학 박사이며 시인이었던 양주동 시인이 그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어머님 마음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옷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으라.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언제 또 이런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 노래 1절 2절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신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인생 아이 없어라. 어려서 난 걷고 어려서 난 걷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기대어 기다리는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5월의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그 의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훈육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효도와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에 이와 같은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율법으로 정하신 것이요, 세상 모든 문화와 종교 속에 일륜으로 삶의 윤리로 법도로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 최대의 율법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5계명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강조하셨던 말씀이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다시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시키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제5계명을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그 부모 공경의 법도가 마치 동양의 유교에서 강조하는 그처럼 강조하는 효처럼 엄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구약 성경이 얼마나 엄격하게 부모 공경을 강조했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분명히 명시하여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느 자녀가 부모를 저주하겠습니까마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은 심지어 죽이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첫째, 부모를 공경치 않는 것은 부모에게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권위를 거역하는 모습이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조선 말에 태평양을 건너온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효 사상, 그 아름다운 전통과 미덕을 간과했어요. 한국 문화에 귀하고 선한 것이 있음을 저들이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서양 문화는 곧 성경 문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문화는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니 우리의 문화가 우월하다, 이것을 민족 문화 우월주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다 동일시 여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양 문화가 다 성경적 문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지는 조선 말에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포함하여 조상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종교로 그렇게 세인들로부터 오인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양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 한국교회는 그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지켜오던 이 효 사상의 전통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어요. 혹 뒤늦게 오늘날에라도 강단에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효 사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유교 사상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가 만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20세기에 아주 탁월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한 다음에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동아시아는 바로 이 효 사상 때문에 도덕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서양과 비교하여 그와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 사상, 우리 동아시아의 심성에 뿌리 박혀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전통과 이 모습은 결국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세우신 이 가정의 제도가 질서 있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창조 법칙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 심으신 건데, 죄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으나 여전히 그 심성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 양심에 남아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양심법 또는 자연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문화와 종교 속에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누가 타락한 존재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심으신 성품 중에 그 흔적을 희미하게 남아두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누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똑같이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면 common grace라고 그래요. 뭐냐면 일반 은총이다. 누구에게나 부여된 하나님의 여전히 남아있는 희미한 성품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모습이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우리 유교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지죠. 질서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여러분, 불경 중에 하나인 장하함경 제2권 제1분 유행경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살던 당시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이 이웃나라인 발지국을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발지국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고 용맹해서 또한 건장해서 나름대로 부강한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대국은 바로 이 마가다 국가였는데요. 마가다 국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세 왕이 대신은 우사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석가모니에게 보내요. 그 당시 성현으로, 스승으로 존경받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쳐들어가도 좋으냐? 그것을 물으려 우사 대사를 석가모니에게 보내는데, 석가모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발지국을 쳐들어갈 수 없는 7가지 이유가 있다. 그 7가지를 제가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4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발지국 사람들은 부모를 효로서 섬기고 어른들을 공경하여 순종한다 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 기강이 튼튼하고 윤리가 살아있으니 함부로 해야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로 조언을 줘요. 그때 이 왕이 그 말을 들어서 발지국을 쳐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 효를 강조하는 모습이 불교에도 있다. 유교는 어떠합니까? 당연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유교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은 이 효에 있어서 성경의 윤리와 다를 바 없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버이를 섬기는 정성으로 인하여 그로써 하늘을 받드는 도리를 밝힌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니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형제보다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부모를 그 자리에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슬람교는 어떨까요? 그들도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란에 다음과 같은 율법이 있어요.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서 한쪽 혹은 양친이 너희들 곁에서 늙었을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다움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여라. 부모를 향하여 혀를 차거나 거칠은 말씨를 써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정중한 말씨로 이야기하여라.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 세계 종교의 경전을 들어가면서 이처럼 부모 공경사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사상은 세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범우주적인 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어느 문화에 가서도 그와 같은 모습은 지식인으로 또한 성숙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애는 누구든지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세계를 보기만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의 본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화하였다, 그렇게 표현하죠.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 동물 속에서도 우리가 보고 참 신기할 정도로 자신의 새끼를 사랑해요. 식물은 어떠합니까? 식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식물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보니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가 자랍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이파리들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품어요. 열매가 영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광합성을 하고, 열매가 떨어져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그 나무는 낙엽으로 떨어뜨려서 그것으로 퇴비, 거름이 되게 하여 그 씨앗이 다시금 발아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이와 같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륜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보다는 2배, 3배 아니 10배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본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0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시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경품을 걸어 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살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대가, 상에 대해서 경품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것이 10개 계명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제 5계명만 그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중에 이 동아시아의 덕목이죠, 효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동아시아의 이 효 사상은 정말 귀하고 훌륭하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위한 이 부모의 희생을 말한다면 우리가 한국, 일본, 중국 부모들보다 더 열심히 희생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고마워하거나 부모를 끝까지 그렇게 열심히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걸 저한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시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은 제가 본능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아요. 학교에 갈 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 라이드를 꼭 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교 버스고 오면 보낼 수도 있고, 여하튼 그 모습에 있어서 미국의 부모님들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효도는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잘 키우는 것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부모, 즉 그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본으로 보여줄 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길 때 나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구나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결혼, 가정, 그리고 어린이 상담하러 오랜 시간 동안 임상 경험을 한 루안 조인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 형태는 어떠한 모습인가? 3대가 함께 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혹은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3대가 함께 끈끈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족, 그 관계 속에서 가족모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며 상하 위계 질서 관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터득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어릴 때부터 보고 깨닫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저희가 네팔에 있을 때에 저희는 바빠서 들어오지 못하지만은 방학 때 저희 딸내미를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름철에, 이것은 저희 장모님에게 들은 것이죠. 그래 이 손녀가 찾아왔는데 키는 여전히 작고 몸은 왜소한데 낑낑거리면서 그 무더운 여름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는데 뭘 들고 오나 보니까 커다란 수박덩이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저 아파트 밖에서부터 샀으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드시라고 그것을 가져왔는데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됐어. 그 때문에 눈물이 났다 그랬어요. 왜 그러했겠습니까? 저희가 어쩌다가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모래도 항상 사들고 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말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뇌리에 마음에 그렇게 새겨진 것이죠. 너무나 정확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를 아끼고 잘 키우면 그 자녀들은 미래에 여러분의 손주들을 잘 키울 것입니다. 자녀를 학대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을 학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잘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가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자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생일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생일 카드를 함께 써서 보내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이 되어 부모를 찾아뵌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고 정성으로 섬기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끔찍이 생각하고 정성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우주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만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에게 권면으로 주시는 말씀이 명심보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그 효성이 극진할 것이요. 저는 이 가르침이 오늘날 한국과 서양 모든 인류사에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철따라 보약을 해드려요.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효가 있으니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염려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공경해야 하는 것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약보다도 더 몸에 좋은 양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정도를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자식들이 도리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고 범법자가 되고 그때 그를 위하여 자라날 때부터 입시, 대입, 좋은 대학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돕습니까? 그런데 결국 사회의 높은 자리에 가서 그렇게 범법자가 되고 세상의 창피함으로 나타나고,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정도를 걷기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교훈으로 주어지니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니 다른 길로,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는 여전히 믿음 안에 돌아오지 않는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갈 것인데 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염려가 되어 새벽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니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똑바로 서셔서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물질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는 어떠한 대가를 바래서는 아니 됩니다. 요즘에 제가
8시 반에 KBS 드라마를 가끔 보게 돼요. 근데 그 제목이 위대한 유산인가? 무슨 유산이에요, 좌우지간. 그래서 거기에서 해프닝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온 세상에 첫 아들, 둘째 아들, 하여튼 아들들 중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서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의 요셉은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다. 오늘날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가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생각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와 같은 말씀이 필요에 따라 물질로 용돈을 드리고 또한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것으로 돕는 모습은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부모로부터 청구서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것이 만큼인데 내놔라. 그런 부모는 없다. 이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물질로도 필요를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능한 대로 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 병원에, 종합병원에 원목으로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편찮으신 부분이 별로 없는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70세가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옆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닌, 옆에서 오늘날 이렇게 도우미와 같은 모습이겠죠, 수발드는 한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제가 원목으로 있으니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라운딩을 마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찾아가서 말씀으로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목화 같은 일 지냈는데, 이 할머니는 가기만 하면 입을 이면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 그래서 저는 자식 자랑을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떠한 자녀인가, 얼마나 열심히 그 자녀들을 잘 수발이 아니고 돕고 또 헌신하며 가르쳤는지 미국에 가서 둘 다 의사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그래, 이 할머니가 자식 자랑하는 시간에는 눈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고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힘이 없어 보일 때는 그래요. 할머니, 자식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금방 사실은 살아나셔가지고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의문이 드는 것은 몇 달이 지나도 자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자녀가 언제 와요? 언제 왔다 갔어요? 그랬더니 곧 올 거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데 확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원무과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에 입원하신 지도 8달이 지났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소식이 오기를 앞으로 1년 동안은 찾아뵐 수가 없으니 저희가 1년치 병원비를 한꺼번에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보장 장담할 수가 없으니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할머니에게 자녀가 언제 오냐는 말로 묻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있는 2년 동안 저는 자녀가 방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하고 연로하시면 연로하실수록 더 한 번 보기를 원하는 그 같은 부모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치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으로 아끼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녀, 군에 가고 외국에 가고 지방에 가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전화 한 통화 받고 싶어요. 우리의 어머니가 그렇다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로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요 평강이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볼 때 마음에 흡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의 화목, 부부간은 이 가정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는 자는 부부끼리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부부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계명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또 가정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다시금 다짐하시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